드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피정 가면은 안 먹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김밥을 주면 안 먹습니다. 왜냐, 김밥 먹고 오후 강의 들어가면 꼭 김밥 터지는 소리를 해요. 두 번째 안 먹는 음식은 비빔밥을 주면 안 먹습니다. 꼭 강의를 비비고 말아요. 세 번째 안 먹는 음식은 국수를 주면 안 먹어. 왜? 허당이야, 허당. 밥 먹고 일어나면 벌써 배고파. 오늘은 들어갔더니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회를 떠가지고 와서 신부님이랑 같이 회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소화제 하나 해드릴게요. 나도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들은 건데, 요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도 없겠지만은 아내에게 매 맞는 남편이 그렇게 많대요. 매를 맞는 남편이. 하긴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전에 청주 시내 근무할 때 살인 미수 사건이 우리 사제관 앞집에서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2층 사제관이랑 바로 골목 요 하나 사이가 바로 가까운데, 그 집은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은 난리가 나. 부부가 싸우느라고. 근데 그 남자가 술 안 먹으면요, 색시도 그런 색시가 없어. 근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괴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자매가 하도 약이 올라가지고 2판, 4판, 공사판이다 해가지고 술을 먹고 들어온 그 남편을 다시 술을 또 먹였대. 안주를 좋게 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 여자가 이게 왜 이래? 하면서 신나게 먹었겠죠? 그래서 인사분성이 됐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후라이팬으로 후려쳤어. 그것도 후라이팬 모서리로. 그래서 이 머리통이 깨졌어. 얼굴이 다. 전치 6개월인가. 또 나 또 그것도 잡혀 들어가서 또 타놓아서 나 또 써주느라고. 그때 이후로 그 동네에 후라이팬이 다 없어졌어. 부인한테 후라이팬으로 마실까봐. 아무튼 요즘도 이렇게 맞는 남자들이 많은데, 아내에게 맞는 남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40대 어느 남자가 왜 맞았냐고 물었더니 그 40대 남자가 마누라가 어디 나가길래 어디가 했다가 30분 맞았대. 그 다음에 50대 남자가 맞고 왔다고 그러길래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어디 나가길래 같이 가 했다가 1시간을 맞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 남자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맞았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집 밖에서 전화를 받길래 빨리 들어와 했다가 2시간 반을 맞았대. 70대 남자가 부인한테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맞았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참 내 돈도 다 주고 쓰레기도 다 갖다 버리는데 제가 맞고 살아요. 또 왜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맞았대. 80대 할아버지가 맞고 왔어. 아이고 어르신네 왜 이렇게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그러더니 조금 이따 90대 노인네가 또 의도 터진 얼굴로 왔더래요. 아니 왜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문을
확 열더니 그 할매가 뭐라 했냐면은, 아니 네 친구들은 전부 다 산에서 자는데 너 혼자 방에서 자빠져 자고 있다고. 그래서 맞았대.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왜 너 혼자 방에서 자고 있냐, 그래서 맞았대잖아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고. 아이고 참. 또 장가 안 가길 다행이지. 오전 시간에 하느님의 뜻의 첫 번째, 항상 기뻐하시오 얘기했죠. 근데 오늘 아까 잠깐 밥을 먹으면서,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신부님, 요번에 우리 헌금이 안 나와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만 한 2시간 해주세요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 원고 펼치지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내가 하다가, 그럼 떠날 때 그 신부님 보기가 얼마나 미안해. 그냥 신부님 사실은 준비 다 해왔는데 이 봉헌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마디도 못했네.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감동 어린 눈으로, 신부님 우리 본당 얘기 누구한테 듣고 오셨어요? 어쩌면 하나같이 우리 본당에 딱 들어맞는 얘기만 해주시냐고. 아이고, 저한테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고 천주께 감사, 오늘도 주님이 내 입을 가지고 놓으셨구나. 라틴어 교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계획하면 하느님이 부수신다. 근데 오늘 사실 오전까지도 하느님의 뜻,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오전에 끝나면서 갈 때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맴이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그 얘기 하지 말래.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가 가끔.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 말씀 전파다. 두 번째, 마귀와 싸운 거다. 세 번째, 병자를 고쳐준 거다. 이 중에서 어느 거 같아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네? 웅성거려서 답은 못 알아듣겠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마귀와 싸운 거예요. 광야에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하셨어요. 왜냐? 어둠이 가득 차 있고 뭐가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여러분들 몸 너무너무 아플 때 기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의 그릇을 담아주기 위해서 그 그릇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작업을 먼저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마여, 그게 바로 치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 하신 것이 말씀 선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먼저 말씀 선포가 먼저다.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가 말씀 선포였죠. 말씀 선포도 처음에 회당에서 하다 쫓겨났죠. 골목에서 하다 쫓겨나고 나중에는 호숫가에서 배 띄우고 하잖아요. 쫓겨나니까는. 그래서 사제들의 강론은 분명히 종합 비타민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5분짜리 강론을 가지고도 하느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강론은 길고 짧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퀄리티, 질이 어떠냐 그거예요. 5분 강론을 해도 지겨운 강론이 있을 수 있어요. 30분 평일 강론을 해도 5분처럼 짧게 느껴지는 강론이 있을 수 있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양들을 치유하는 것을 수직적인 치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서로가 치유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치유하고 아내가 남편을 치유하는 이런 치유를 수평적인 치유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 분명히 확실한 원칙 3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원칙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 그
그 원칙을 적용시켜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들을 치유하실 때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절대로 조건을 달면서 치유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만 쫓아다니면 병 난대. 저 사람 옷자박 잡았더니 누가 일어났대. 100% 기복적인 마음으로 쫓아다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까탈스럽게 네가 치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심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성경에 딱 3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기복으로 쫓아다니든 미신으로 쫓아다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치유시켰어요. 조건을 걸지 않았다 이겁니다. 내리 사랑으로. 맞죠? 한 사람 불러서 면담을 해가지고 너 꾸르시려 갔다 왔니? 기도는 잘하니?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너 그 정도면 내가 너 치유시켜 줄 수 있어. 이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무조건 치유예요. 이 치유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붙여보세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순명하셨다. 예수님은 조건을 걸지 않고 봉헌하셨다. 아까 우리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주기는 주되 조건을 걸지 말고 줘라. 그죠? 그럼 사람이 안 주는 것을 대신 하느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봉헌하시고 순명하셨다 얘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거기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순명할 때도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조건이 붙으면 안 되죠. 조건을 붙이고 용서한다는 뜻은 뭡니까? 조건을 붙인 것만큼 나는 아직 너를 덜 용서한다 그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너 오늘 엄마가 특별히 용서할 거야. 그렇지만 다음번에도 또 똑같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그땐 가만 안 있어. 과연 그 아들은 용서받았다는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나 아직 용서 안 하고 있다고 알아요. 그래서 용서할 때는 무조건 용서지 조건이 붙으면 안 돼. 예수님 치유하실 때 무조건 치유하셨듯이. 아멘. 오늘 내가 옆구리 쳐서 처음 한번 아멘 소리를 들어봐. 참 지겹게 하네 우리 신자. 지난주인가 수지성당 가서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하도 아멘을 안 해.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내가 잘 안 나가지만 예전에는 개신교회 가서 강의할 때도 꽤 많았어요. 절에 가서 할 때도 있고. 개신교 신자들 피정시킬 때와 천주교 신자들 피정시킬 때 그 피드백 되돌아오는 게 확실히 다른 게 2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개신교 신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러 오면은 100% 성경책을 들고 와요. 그리고 내가 몇 장 몇 절 하면 찾아서 형광펜을 줄 쫙 긋고 그 위에다 깨알처럼 적어요. 그렇게 성경에 적어진 그 내용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봐도 그 10년 전에 그 감동이 살아나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안 들고 나가.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빈손으로 와. 물론 이제 몇몇 분은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는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이사 갈 때 그 수첩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내가 강의할 땐 신나. 하루에 내가 한 몇 시간 하면 내 입에 적어도 50개 이상의 성경 구절을 내가 얘기해 줘요. 근데 성당에서 하면은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돌아보면.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몇 개 안 돼, 성경 귀절이. 이게 개신교와 천주교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점이에요. 또 그들한테 가서 강의할 때 뭐가 다르다고 느끼느냐. 어떤 때는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한꺼번에 모아서 합시다.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 아멘 하세요. 그럴 정도로 아멘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성당에 와서 강의하면은 내가 사정해서 오전에 2번 듣고 오후에 2번 들어. 아유, 치사해 죽겠어, 정말. 아멘이 뭐예요? 무슨 뜻이야? 아멘의 의미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예? 믿습니다. 아, 이거 누구 맘대로. 알아도 좀 똑바로 아셔야 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멘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치유의 은혜가 내려갑니다 하고 사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으면은 여러분이 아멘 했을 때 그 아멘은 앞으로 내 몸이 낫겠다는 뜻이구나. 그걸 믿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와 버리는 거죠. 아멘은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제 입에서 오늘 이 자리에 축복이 내립니다 했을 때는 그 축복이 앞으로 올 거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신부님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그 순간 치유됐습니다. 저 그걸 믿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의 일에 대한 완료형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내 안에서 현실화되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오늘 피정 중에 피정하면서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느끼는 분도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2시간 아까 강의하면서 저 계속해서 이제 치유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지금 내가 그분 자리를 바뀐 분들도 몇이 됐는데 그분들을 보면 내가 이제 편안해졌어. 그분 치유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 강론 들을 때 아니면 평화방송에서 좋은 강의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강의에서도 또 좋은 거 많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브루투스로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아멘 하면은 그거는 앞으로 된다는 걸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제 귀에 머무는 그 순간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 그걸 믿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확실히 아셨죠? 아멘의 의미를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아멘의 뜻은 그게 단순한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조건을 달지 않았다. 치유할 때만이 아니라 용서하실 때도 그랬고 봉헌하실 때도 그렇고 순명하실 때도 그렇고 봉사하실 때도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조건을 붙이는 것만큼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조건을 많이 붙이는 사람은 되게 복잡해요. 본인 자신도 행복하지 않아요. 조건이 많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 안에 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법에 거미줄처럼 잔뜩 쳐놓고 다른 사람도 거기 걸려들면은 그냥 가서 뭔가 상처 주려고 하고 본인 자신도 힘들어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랴 그 말 뜻은 뭐겠습니까? 내가 만든 이 엉터리 법을 다 없애고 성령의 법, 하느님의 법으로 치운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유로워지고 담대해지고 영적으로 깡다구가 생기고 배짱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 치유하실 때, 순명하실 때 조건을 달지 않았듯이
무조건 순명하세요. 본당 신부님의 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일단 순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성지에 여러 군데 있었던 거 아시죠? 강곡 성지에 2005년도에 정말 가기 싫은데 끌려갔어요. 2005년도에. 그때 그 전에 내가 이제 진천 본당 신부였는데 그 진천 성당도 아주 오래된 성당이에요. 그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바빴는데 어느 날 교구청에서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주교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교님 어디 아프십니까? 신부님 큰일 났어요. 감곡 성당이 부도가 났어요. 예? 회사 부도 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성당이 어떻게 부도가 납니까?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본당 신부님이 낙골당인가 뭘 그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한 30억을 들여서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근데 낙골당 허가가 안 나죠. 왜냐하면 그 강옥성당 옆에 극동대학교라고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그 옆에다가 낙골당 하려고 하니까 난리 법석을 떠는 우리 신자들을 매수해가지고 낙골당만 막아주면은 군에 매점 주겠다, 책방 주겠다. 그래서 성당이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낙골당 반대파, 찬성파. 30억을 사채로 끌어들여서 땅을 샀는데 매달 이자가 2,500만 원씩 나오는데 헌금 80만 원 나오는 그 시골 성당에서 이자를 어떻게 막아요? 그 신부님 계산은 그랬어. 5만 기를 만들면은 300만 원씩 해가지고 150억. 꾼 돈 30억은 돈도 아니야. 근데 세상만사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 신부님은 그냥 밤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쳤어. 그 얘기를 주교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그때부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신부님이 죽었다 깨도 못 간다고 하면 억지로 어떻게 보내겠습니까마는 어제 참사회의에서 신부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긴 가겠는데요. 저보다 30억을 갚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자가 어마어마한데 신부님은 3년 동안 가서 이자만 좀 막아주시면 3년 지나고 나서 그 사놓은 땅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가면 그거 팔아서 원금을 좀 까나가겠다 이거예요. 교구에서.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진천 신자들을 뒤로 하고, 왜냐하면 이동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는. 2005년도 8월 달에 갔어요. 여러분들 새 신부님 오면은 축제죠. 좋은 날이죠. 이건 초상집이었어요. 성당 앞마당에 깍두기 머리한 조폭들이 쫙 서가지고 새 신부가 돈 가지고 오나 그 사채업자들이 껌 씹고 침 찍찍 뱉으면서 와,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디나.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뭐 돈 없다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서 다 때려 부시고 막 들러고 경찰 출동하고. 이건 그 유서 깊은 성당이, 한국에서 신부 수녀가 제일 많이 나온 성당이, 수많은 성모님의 기적이 있던 그 성당이 목자 한 사람의 그 판단 미스 때문에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정말 2달 만에 7kg가 빠집니다. 못 살겠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딱 3달 되던 날 결심했죠. 나도 밤중에 튀자. 주교님이 알아서 해결하든지 뭐건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왜냐면 나 여기 죽겠거든. 못 살게. 멱살 많이 잡혔었어요, 저도요. 사채업자한테. 이건 지옥이야, 이 유서 깊은 오래된 성당이. 보따리를 다 쌌습니다. 다 싸놨는데 내가 군정신부 시절부터 모시고 다니는 파티마 성모님 상이 있어요. 그 성모님 상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 전임 신부도 도망을 치고 또 나도 또 도망을 쳐야 되고
제일 불쌍한 게 성모님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밤을 꼬박 세워서 한 5시 정도 됐는데 새벽. 잠이 든 건 아니. 분명히 무릎을 꿇고 귀가 열려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집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그리고 소리가 들려. 똑같은 소리가 3번이 들려요. 내 자식 300명을 모아다오. 처음엔 제가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는데 2번째 소리 듣고서부터 세상에 내 앞에 성모님이 계시구나.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때 또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나는 천연성체를 답동에서 했어요. 그때 교리 가르쳤던 수녀님이 뭐라 그랬냐면 천연성체 교리 가르칠 때 성모님을 눈으로 보면 눈이 먼다고 그랬어.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나냐고 그 당시에. 에? 아 지금 같으면 한쪽 눈 멀더라도 이렇게라도 봤지 내가. 에? 아 근데 갑자기 그 수녀님 얘기가 생각이 나서 눈을 못 뜨겠는 거야. 앞이 환한데 3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자식 300명 모아다오. 그러면서 다시 껌껌해졌어요. 근데 눈을 떴더니 이제 가셨지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짐을 풀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보호자 신부한테 300명이랑 관련된 거 우리 성당에 뭐 있나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너무 궁금했어요. 왜 해필이면 5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왜 300명을 모아다 오고 그랬을까.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 한 통화에 의문이 풀렸어요. 서울에서 교수하는 자매예요.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서 아이고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신부님 고생 많으시죠. 서울까지 소문이 났어요. 근데 신부님 걱정 마세요. 300명이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야. 어이. 아니 밤중에 그 집에도 다녀가셨어? 아니요. 신부님 생각해보세요. 뭐 들리는 얘기가 30억이 빚이라는데 1000만 원씩 내는 사람 300명만 모으면 해결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1번 하겠다 이거야. 자기가 1번. 계좌번호 알려도 자기가 1번 하겠대, 1순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아 이게 그 소리였구나. 300명의 천사를 모으라는 소리였구나. 그 말씀을 나한테 할 땐 이미 전국이 아니면 해외 교포들 가운데 300명을 이미 정해 놓으셨구나. 그냥 빗줄기가 환하게 비춥니다. 이제 비빌 언덕이 생긴 거야.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순례 미사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300명 가운데. 그리고 성모님이 선택했던 건 어떻게 아냐. 아마 지금 내가 이 얘기했을 때 뭐가 전기가 통하듯이 뭐가 이게 찌릿했을 거다. 미사 끝나고 제의 갈아입고 제의실 밖으로 나가면요. 매일 미사 끝나고 날 때마다 4-5명씩 줄을 서 있었어. 그래가지고 정확히 8개월 7일 만에 30억을 갚았어. 8개월 7일 만에. 마지막 신협 협동조합 빚을 갚고 저녁에 주교님한테 전화했더니 주교님이 주교회의를 가셨대요. 그래서 사무처장 보러 메모 하나 써서 주교님 책상 위에 올려달라고. 강곡 빚 오후 5시로 청산했습니다. 2007년 10월 첫 목요일 날 장엄하게 감곡성당은 성모 순례지로 선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만일에 말이죠, 여러분들. 주교님이 나 진천에 있을 때 불러서 거기 가서 해결 어떻게 해도 신부님이 가세요 그랬을 때 미쳤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세요? 그러면 나 못 보내죠. 죽었다 깨도 못 갔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아마 그랬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겠죠.
순명하지 않은 사제가 어떻게 신자들에게 순명을 가르치겠어요? 그죠? 순명은 기적을 낳아요. 순명하면은 성모님을 통해서도 우린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은 순명하실 때 이러쿵저러쿵 아이고 십자가형 말고 혹시 다른 건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수면제 먹고 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건을 안 붙였죠. 무조건 순명하셨고, 치유시킬 때도 치유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치유한 것이라 무조건 치유하셨고, 용서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달지 않은 거죠. 조건을 걸고 용서했다는 말 뜻은 조건이 붙은 것만큼 아직 나는 덜 용서한다, 그 뜻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다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실 땐 단서를 붙이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면 끝이야. 이러쿵저러쿵. 아이들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내 자신을 용서할 때는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너 일었을 수 있잖아. 그래, 정말 고해소에서 어려운 거 정말 고해 잘했다. 주님께서 그 고해 들으시고 너 위에 축복해 주셨잖아. 신부님 입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자. 스스로에게 격려해 줘야지 자꾸 조건을 붙이지 마라, 그 뜻이죠.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두 번째 규칙, 원칙은 뭐냐?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치유가 끝나고 난 후에도 반드시 감사 기도로 마감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는지 아시지요? 저녁에 해가 지면은 제자들은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코 골면서 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잘 때 홀로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 철야기도 하셨잖아요. 산제단 쌓으셨잖아요. 봉사는, 모든 용서는, 순명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없어요. 성부께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나를 적신물이 흘러 넘쳤을 때 유세 떨지 않는 봉사가 되고, 억지로 하는 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날 직장 나가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날아갈 듯이 기뻐요. 밤 1시간도 못 자도. 근데 밤새 고스톱을 치고 그 다음날 직장 나가보세요. 며칠 동안 몸이 파김치가 돼. 그냥 밤을 새더라도 어떻게 쓰는 그 차이가 큰 거죠. 예수님은 성부께 기도했어요. 사람 앞에서 피곤한 기색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부는 성자의 몸을 성령으로 적시고 그 흘러넘친 물이 신자들에게 가게끔, 이게 바로 물이 흐르는 이치예요. 새벽같이 신자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겠죠. 제자들은 줄 세우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또 그 와중에 또 쎄치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럼 또 제자들은 아줌마 뒤로 가. 어제도 왔었잖아, 또 왔어. 안 봐도 비대요. 예수님은 내버려둬. 가만히 있어, 니들. 오히려 니들 때문에 더 피곤해. 가만히 있어. 정말 이렇게 상상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마다 정말 온유한 얼굴로,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얼굴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댈 때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치유기를 하셨겠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치유하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했던 그 힘.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감사 기도로 끝을 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성령대회 같은 게 있어요. 가면은
미국은 뭐 봉사자들만 한 300명, 400명 되니까 1년 내내 그 성령대회 준비를 해요. 미국의 뭐 동부 아니면 서부 쪽에 큰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제 피정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죠. 저는 항상 뭐 했느냐? 본 성령대회 시작되기 전에 그 전전날이라도 단 3시간이라도 봉사자들 먼저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항상 했던 얘기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 성령대회 분명히 성황리에 끝날 거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마귀가 달라붙을 때다 이거예요. 오늘 돈 얼마 들어왔어? 역시 강사가 좋으니까 돈들 많이 내네. 제밥에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9일 동안 기도했으면 9일 감사 기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모든 봉사에는 또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은 또 순명이라고 하는 큰 벽을 넘으려면은 전에 기도하고 한 다음에도 반드시 기도로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는 하물며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진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성부께로부터 내일 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혹시라도 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안 보이게끔 도와주시고 그리고 늘 온유한 미소로 신자들을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피곤하고 길을 뺏긴다는 거 아시죠? 뺏겨요. 물론 이게 피정 같은 거 할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늘 내 생애의 마지막 피정지도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임해왔어요. 차 타고 갈 때는 그냥 파김치가 돼요. 녹초가 아니라. 요번에 유퀴즈의 그 퀴즈가 녹초예요. 답이 녹초. $100만 원 나 탔어요. 유퀴즈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뭐 해? 그리고 또 보니까 뭐 기부를 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기부라는 것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기부지 전 세계에다 알리고 기부하는 게 무슨 기부예요. 그래서 나는 퀴즈를 맞히거나 안 맞히건 간에 일단 맞추면은 나는 그냥 스태프들한테 점심 한 끼 하라고 주고 오려고 난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그 밥차에다가 오뎅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후에 사진이었는데 보니까는 아주 간판도 잘 썼어. 거기다가 마귀가 마귀가 물러나는 신부님표 매운 오뎅. 그리고 또 한쪽에 간판에는 김문열 신부님이 유퀴즈를 후원하십니다. 너무 100만 원을 이쁘게 쓴 거야. 그리고 그냥 줄 쫙 스태프들이 줄 쫙 서 있는 모습이 사진해서 보냈더라고. 오케이. 근데 그때 문제가 그 조세호가 나한테 물은 게 그거였어요.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마치 초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피곤한 거. 그래서 내가 바로 생각이 났지. 파김치. 그래서 내가 3글자 아닌데요. 2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얘기해도 인정할 거예요. 아니래. 딱 한 번에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미스터 유가 어떻게 날 맞히게 하려고. 신부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녹아내리는 초. 녹아내리는 초. 나는 아직까지도 본방을 못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4번을 나한테 알려줬어.
근데 앞에 들이대고 녹아내리는 추하니까 저 진짜 하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다른 거 촬영할 때 하나도 안 떨었는데 퀴즈 그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다행히 네 번째 녹아내리는 초. 아, 녹초? 그러니까는 바로 맞습니다도 아니야. 한 3초 동안 가만히 있어. 아, 틀렸나 보다. 그랬더니 한 3초 지나고 난 다음에 정답! 아이고 참. 그 100만 원이요. 그게 출연료였어요. 출연료 없어. 거기는 돈을 내고선 그 찍으려고들 난리래요. 정치하는 사람이건 뭐건. 난 그래가지고 그날 나는 원래 뭐 강사력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사실은 뭐 여기 신부님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나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아마 봉투 그냥 주고 갔을 거예요. 그때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금이사랑 맞아요? 맞죠? 저 그때 인천 방정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와서 근데 유일하게 그날 뭐가 달랐냐면은 개인 인터뷰하는 게 있죠. 그건 대개는 그 옆에 방에서 해요. 근데 그 PD가 강곡성당을 들어가 봤더니 인터넷에 너무너무 아름답대. 시부님 거기까지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인터뷰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2시 반에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불이 났게 2시간 차를 몰아서 강곡성당이니까 5시에.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또 했어요. 인터뷰를. 3시간을 넘게 인터뷰했지만 나오는 건 22분인가 23분밖에 안 돼요. 근데 원래가 그래요. 방송이 1시간 분량 만들려면 10시간 녹화를 해야 돼요. 옛날에 평화방송 할 때도 그랬었거든. 알고 있었거든. 그 대신 강곡성당에서 하니까 되게 분위기가 멋있었죠. 보신 분 있으세요? 그냥 옆에 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 분위기가 거기 성당이 아름답잖아요. 원래가. 그럼 뭐 하다가 유퀴즈 얘기를 또 예수님이 파김치가 되셨어도 뭐 하셨다고요? 성부께 힘 달라고 기도하셨다. 네? 네. 우리 보통 파김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몸이 파김치가 됐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러는 건 녹초야. 녹초.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섬세하게 치유하셨다. 어떻게 하게요? 참 예수님이 그 치유할 때 모습 보면요, 정말 이렇게 닭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상에 그 바쁜 분이 말 한마디에 너 병 나아라 해도 되는데 나병 환자 치유할 때 가서 그 상처에다 손을 댔잖아요. 또 그런 것도 나오죠, 여러분들. 귀먹은 반벙어리 고친 얘기 아시죠? 사람이 인산인해인데 그 와중에 귀먹은 반벙어리가 있어. 너 귀 열려라, 입 열려라 하면은 그거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그 귀먹은 반벙어리를 따로 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귀먹은 반벙어리가 귀가 열리면은 제일 처음 듣는 소리가 그 시장터에서 사람 소리 지르는 거. 그때는 그거는 소리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려가서 침을 발라, 그죠? 귀를 열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그 사람 생애 처음 소리를 주셨을 거예요. 어때? 들리지? 예. 이게 바람 소리야. 들리지? 예. 세상에. 너 귀 열렸다고 새가 노래한다. 저게 새 소리란다. 이렇게 소리에 적응을 시킨 다음에 다시 군중 속으로 돌려보냈다고 나와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사람이 스케일이 크다고 하면은 산은 보는데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못 봐요. 사람이 또 섬세하다고 하면은 지가 올라간 그 길에 있는 나무 종류까지 다 외고 있지만 산 전체를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스케일은, 그죠? 상상할 수 없도록 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세요. 아까 나병 환자 얘기하다 말았죠. 나병 환자한테도 병 나아 그러면 나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셨잖아요. 나병은 감염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아니라 그 온몸이 질질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그 상처를 가서 만지셨잖아요. 그죠? 터치했어요. 만지는 그 순간에 그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같이 나았어요. 왜? 나병에 걸렸을 때 아내도 나를 버리고 자식 새끼도 아버지 문둥이라고 뚫뚫 말아서 굴 속에다 가둬버렸거든. 이 저주받을 몸뚱아리를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었다 이거야. 근데 저분이 손을 대면서 내 이 상처에 손을 대면서 치유를 시켰어. 그때 예수님의 손과 나병 환자의 그 손이 만났을 때 그거는 우주가 만난 거죠. 그 순간에 그 나병 환자는 피고름 덩어리인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절망감, 분노, 모든 영적인 아픔이 같이 치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토록 섬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식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얘기할 때도 딸과 얘기해야 되는 방향이 다르고요. 아들과 대화해야 되는 방향이 달라요. 도매금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섬세해야 돼요. 섬세해요. 근데 사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제 삶에 옮기는 게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어요. 여기도 아마 우리 아버지한테 혹시 교리 배우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아마 초대 회장인가 하셨을 거예요. 간석이동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상남자 중에 상남자. 그냥 어릴 때부터 하는 롤 모델이 우리 아버지예요. 또 그분의 그 섬세함은 대단해요. 그걸 나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교에서도 사는 게 어렵지 않았고 사제가 돼서도 밀고 나갈 때는 강하게 밀고 나가지만은 그렇지만 밀고 나가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저는 하나하나 다 터치를 해요. 제가 있는 성지가 어디고 큰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섬세함을 좀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다행히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도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가정을 어떻게 꾸며야 되고 나 장가를 갔어야 되는 건데 교우들이 가끔 물어요. 주님님 만일에 말이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셔도 사제가 되실 거죠? 그래요. 그럼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쳤냐?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살라고 이 길을 또 가라고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 좋은 남편이 되는 걸 내가 얼마나 많이 강의했는데 되게 가정적이었을 거예요. 저는 섬세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두 번째 전에 기도하셨고 후에 감사 기도로 끝맺으셨다. 세 번째 섬세하게 치유하셨다. 머릿속에 딱 새겨 놓으십시오. 거기에 치유라는 말 대신에 용서, 순명, 봉헌, 그죠?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그 치유 방법의 원칙대로 따라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치유 얘기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치유는 영의 치유가 있고 육의 치유가 있죠. 그러면 영의 치유가 중요한 겁니까? 육의 치유가 중요한 겁니까? 맞아요. 정답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옷자락 잡고 하열 멈춘 그 여자가 아직까지 살아서 간석 이동성당에 나온답니까? 육신의 치유는 한계가 있어. 언젠간 다시 다른 병에 걸리든 언젠간 죽죠. 육신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렇지만 영의 치유는 영생의 문을 여는 치유이기 때문에 암이 낫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이 치유되는 것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이 영의 치유야. 근데 영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육신도 같이 치유가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자유로워져. 그날 저녁으로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용서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병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육신의 치유는 영적인 치유의 보너스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이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몸뚱아리 치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몸에 병이 들면 주님 저 아파요, 여기 낫게 해주세요. 이 육신의 치유를 청할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병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치유시켜달라고 청해야죠. 영이 치유가 되면 육신의 치유는 따라와요. 자, 그러면 영의 치유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성의 치유가 있고 영성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인성이 중요한 겁니까? 영성이 중요한 겁니까? 무조건 좋은 말이 다 답 같죠? 천만에. 영성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이 인성이에요. 인성이 개떡인데 무슨 영성 생활을 해. 세례받고 40년, 50년이 지나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그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 인성은요, 아까 내가 우리 좋은 부모님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제들도 신학교에서 인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집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미 전부 다 인성이 만들어져요. 사랑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큰 사람은 사제가 돼도 사랑이 많아요. 차가운 부모 밑에서 신학교 들어가 사제가 된 사람은 신부가 돼도 차가워요. 그건 수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이 바로 인성이죠. 인성에 인성 속에도 많은 상처가 있어요. 이 인성 속에 상처가 많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밝게 살 수가 없어요.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인성도 보면은 인성 속의 상처도 보면은 또렷이 기억하는 상처도 있고요. 기억은 전혀 안 나지만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무의식 속의 상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태아 때 상처예요. 엄마가 나를 베고 수십 번 나를 띄려고 산부인과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뱃속에 든 아이는 몸뚱아리가 요만해도 영혼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잉태되는 그 순간에 영혼은 완전해요. 뱃속에서부터 내가 축복의 존재로 잉태가 된 건지
암덩어리보다 더 더럽게 내 부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이는 다 알아요. 10달 동안 그 죽음에 대한 위험 속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세상에 나온 아이가 어떻게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아이들은요, 대부분 자라면서 폭력성이 강해져요. 유아원, 유치원에 보내면 애들 막 두드려 패요. 선생님이 데려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 내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태아가 보여요, 태아. 이 아이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요. 부모들한테 물어보죠. 이 아이 가졌을 때 10달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고개 숙여요. 정말 몇 번 죽이려고 그랬다고. 당신들이 회개하면 이 아이 이 폭력성 없어진다. 또 그런 아이들이 보면 특히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본인도 상당히 이유가 없대. 아버지가 싫대. 화가 막 난대. 요 3살, 4살짜리 애가. 그 어둠이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태아 때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이 있죠. 4살, 5살 이럴 때도 보면은 아이들은 인성에 상처가 들어와요. 그 상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적인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 목욕시킨다고 헐레당 벗겨놓고 고추 만지고 닦아주고 아이들은 부끄럽고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어요. 아이들. 그래서 할머니들 손주 고추 함부로 만지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죠. 조금씩 이제 의식이 이제 깨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가장 많이 받는 상처가 뭐냐? 차별당하는 상처예요. 오빠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 올려놨는데 나는 맨날 무말랭이야. 용돈 받더라도 큰 언니는 얼마 전에 난 반밖에 안 줘. 나는 맨날 언니들 입던 옷 줄여가지고 맨날 입어야 돼. 가족 사이에 차별받은 그 상처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2차 이제 몸이 커지고 성징이 나타나요. 그럴 때 받는 많은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잘 못하죠. 근데 정말 너무 많은 자매들이 그 어릴 때 한창 꽃처럼 이쁠 때 성폭행을 많이 당해요. 그것도 술 먹은 아버지한테, 오빠한테. 어디다 얘기해요, 그걸? 얘기 못해요. 80이 넘은 할머니 그 속에는 울고 있는 애가 있어. 어릴 때 당했던 그 상처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 그 할머니는, 어린아이가. 군대 휴가 나온 사촌 오빠가 밤중에 강간을 해요. 너 말하면 죽여. 말 못하고 살았어 이제. 집안 모임 때 가면 그 오빠가 보여. 자기는 죽이고 싶대요. 칼로 찔러 죽이고 싶대요. 저놈은 그 짓 하고도 아무런, 나는 한평생 신랑한테도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가는데 저놈은 그 짓을 하고도 희희낙낙거린대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여자뿐이겠는가? 아니에요. 남자들도 성추행을 당해요. 어릴 때 누나한테 성추행 당하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성추행 당하고 남자들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상처들이죠. 이런 거는 못 지워요. 나이가 70, 80이 돼도 속에서는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인성의 상처예요. 이런 걸 갖고선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해결해야 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게 바로 제 얘기 같습니다. 근데 저 죽기 전에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제 인성 속에 제 살아온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상처들 반만이라도 좀 치유받고 세상 떠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는 적어도 4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옛날부터. 그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첫 번째,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제를 찾아가라고 교회는 가르쳤어요. 물론 모든 신부님들이 보면은 전부 다 그 치유의 능력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신부님은 거기다 물 주고 거름을 안 주다 보니까 꽃이 못 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떤 신부님들은 정말로 서품 받을 때 받은 그 치유의 꽃을 피워서 신자들한테 그거를 사용을 해요. 치유 사제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라.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신부님이 그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설령 안다 하더라도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3년 전 예약한 사람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지금 만나고 있지만은 쉽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제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요즘은 시대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뭐 유튜브 강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CD도 있고 USB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꼭 얼굴을 맞대고 면담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거를 그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법을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치유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려는 얘기죠. 아까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약자가? 3년 기다리다 죽어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그 안에도 답은 있다는 얘기죠. 강론을 듣고도 치유가 될 수 있고 마귀가 물러나갈 수도 있다는 그 얘기예요. 미국에 피정을 갔는데 공항에 본당 총무가 저를 데리러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총무가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핸들만 붙들고 나중에 울어요. 얼마나 무서워. 아니 왜 이러지 이 사람? 그래서 아이 형님 저 갓길로 들어가. 어디 아프신가 본데 들어가자고.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아니 어디 아프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을 이렇게 뵙게 된다는 것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얘기를 풀어놓는데 자기 본당 총무래요. 근데 자기는 세례 받은 지가 2년밖에 안 됐대요. 와, 2년밖에 안 됐는데 본당 총무라고 계세요? 총무한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자기 아내에 대해서 박해했대요. 맨날 무슨 테이프를 듣는데 그게 내 테이프야. 자기는 그냥 테이프만 들으면 가위 가져가서 다 끌었대. 못 듣게 하려고. 성당 안 나갈 때. 세례도 안 받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 장거리를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나오더니 여보 한 5분만 들으면 끝이 나는데 5분 좀 듣게 해줄 수 있지? 그랬더래. 그래 들어라. 그래서 5분 동안 같이 들은 거예요. 어느 내용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5분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보 땡큐 고마워. 그랬더니 남자가 야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자. 맨 앞부터. 그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의 그 차가운 마음이. 그 다음부터는 내 강론 그 신부님 테이프 다 가져와. 잠을 안 자고 듣더래요. 그러고선 그해 성탄 때 세례식이 있는데 혼자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주님님 또 세례 주세요 그랬더래. 아이고 형제님은 교리도 안 배우고 무슨 세례를 청하냐고. 아무리 부인이 열심히 하셔도 그렇게 세례 함부로 받는 거 아니라고. 아니요 함부로 아닙니다. 저 김웅렬 신부님 테이프 다 달달 외워요. 근데 그 신부님이 거기 부당 신부님이 나를 되게 좀 좋아하는 후배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요? 김웅렬 신부님 테이프 들으셨다고요? 그러면요 우리 마누라 가지고 다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100개를 낼게요.
그 중에서 60개만 맞으면 이번 같이 세례받도 있습니다. 2개 틀렸대. 2개. 그래서 세례를 받자마자 그냥 열심히 마침 세례 받고 얼마 안 돼서 또 견진이 있어가지고 견진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르시려 갔다 오지, 둘이 애미 갔다 오지, 나중에는 부인이 남편 쫓아다니기가 힘든 거야. 벅찬 거야. 이 첫째가 말치되고 말째 첫째가 된 거지. 그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총무자리까지 앉혀놨는데 내가 거기 도착하기 며칠 전에 신부님이 원래 동부 뉴욕에서 피정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기네 그 동네에 내가 아는 신자가 거기 살았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 얼굴 보러 간 김에 그럼 저녁에 내가 이틀 동안 해주겠다. 갑자기 피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신부님 모시고 와라. 공항에 가서. 자기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 그리고 공항에서 신부님이 딱 나오는 순간에 온몸이 얼어붙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 심장이 터져서. 차를 몰고 가는데 이러다 사고 나지.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내가 운전할게. 이쪽 하라고. 결국 내가 운전해가지고 성당에 갔어요. 같이.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 그 5분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 5분 때문에 그 사람 하느님 찾았잖아요. 그죠? 그 5분 때문에. 이렇게 하느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 부자죠. 서울의 강남에 방배동 성당이라고 있어요. 오래된 방배동인지 압구정 그것도 헷갈리는데 거기 이제 오전 2시간 강의가 끝나고 지하에 내려가서 거기는 이제 부자 동네라 뷔페가 없디다. 신자들 뷔페를 먹고 이제 거기 본당 신부랑 나랑 둘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한 50 중반 된 어느 형제가 앞에 오더니 같이 합석해도 되겠냐고 앉으시라고. 근데 이 양반이 밥을 안 먹고 나만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누가 쳐다볼 때 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 그만 쳐다보시고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라고. 나중엔 얘기 듣다 나도 밥숟가락을 놨어. 너무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IMF 전에는 자기는 중소기업체 사장을 했대요. 잘 나갔대요. 당연히 성당 안 나가고 주말이면 골프 치러 다녔대요. 근데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쫄딱 거지가 된 거예요. 마누라도 갚버리고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는 죽으려고 동맥을 3번이나 끊었대요. 근데 모진 목숨이라 눈 떠보면 응급실에 실려와 있더래.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의 그 달동네 쪽방 하나 얻어가지고 등짐지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어느 한 장소를 찾았대요.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축대, 한 번에 떨어지면 한 번에 직사할 수 있는 축대, 그걸 찾아냈대. 저 정도 높이면은 바로 죽겠다, 떨어지면. 죽기를 결심한 날 소주 3병을 사가지고 그 축대 꼭대기에 앉아서 휘황찬란한 서울 야경을 보면서 소주 3병을 먹고 아무 미련도 없이 밑으로 몸을 날렸대요. 근데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떴더니 이게 뭐야? 이 꼭대기에 축대가 보이고 내가 분명히 저기서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날 오후까지도 그 축대 밑이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누가 이사 가면서 침대 매트리스를 2장을 걷다가 버리고 간 거야. 하필이면 떨어진 자리가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졌지. 떨어지면서 기절하면서 술 기운에 그냥 밤새 잔 거야.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죽기가 힘들어. 어떤 놈이 매트리스를 깔아놨어. 근데 옆에 보니까 그 같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에 쇼핑백이 입을 벌리고 있더래. 근데 안에 보니까는 뭐 빨간 게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는 껍데기를 뜯지도 않았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갖다 그냥 뜯지도 못했나 봐.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김웅열 신부 강론집 이렇게 써 있더래. 그리고 제목은 돌아온 탕자. 그래서 그거를 들고
쪽방에 가서 터덜터덜거리는 농약을 꽂아가지고 자기는 100번 이상을 들었대요. 들을 때마다 방바닥을 빡 긁으면서 울었대. 나 같은 놈 살리시려고 주님이 침대 매트레스까지 깔아주셨고 멀쩡한 테이프도 그냥 버리고 가게 하고 더 이상 내가 자살을 시도하면 나는 지옥에 땔감으로도 쓸 자격이 없다. 이제부터 인생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다 해서 거의 한 20년 만에 대부님을 찾아갔대요. 대부님,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새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님이 뭐라 그랬느냐. 해화동 거기 가톨릭 대학교 가면은 교리 신학원이 있다. 거기서 2년 동안 공부해서 수료증 받으면은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공소회장도 할 수 있고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 만날 당시 그때는 어디서 있었냐. 강원도 양구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공소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명동에 성물을 사러 왔다가 명동 성당 주보를 보니까 어느 성당에서 김웅열 신부 1일 피정이라고 광고가 나 있더래요. 네, 이 신부님 나 보고 가야 된다. 나 살려준 신부님 내 오늘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성체조배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신부님 앞에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하긴 얘기 들어보니까 안 들어가겠네요. 그 정도면. 그 양반은 나중에 뭐 가톨릭 선교 대상도 받고요. 다 죽어가는 공소를 다 일으켰어요. 그 공소 주변, 옛날엔 되게 큰 공소였는데 무당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소가 다 망했어. 이 양반은 가서 무당이랑 1대1로 다 대결을 해가지고 무당 머리채를 잡고 다 그냥 다 떼쫓았대. 지금 그 동네 전체가 다 천주교 교우천이 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느님은 누가 버리고 간 그 테이프 하나 가지고도, 그죠? 그 엄청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맞대는 그런 면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차선책으로라도 하느님은 얼마든지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는 그 치유 사제에게 직접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아라 그겁니다. 알았죠? 두 번째 치유 방법은 올바른 성사 생활을 하면 인성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 뭐 하면은? 올바른 성사 생활하면 인성의 상처가 치유된다. 성사는 7성사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체 성사입니다. 나머지 6개 성사는 성체 성사 때문에 존재해요. 신품 성사도 성체 성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신품 성사를 통해서 사제가 된 사람만이 주님의 성체 성혈을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이 세상에 있는 평신도들이 다 여기 제대에 올라와도 성체 만들어져요? 못 만들어져요? 못 만들어져요. 이 세상 목사들이 여기 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성체 못 만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등신 같은 신부라 하더라도 신부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체를 중심으로 나머지 6개 성사는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고해성사도 왜 필요해? 고해성사를 통하여 내 영혼에 나는 흠집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할 수 있잖아요.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성체를 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성사의 중심은 성체성사예요. 그리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죠.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긴 죄 지은 인간이 고해성사 보기 쉽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신학생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볼 때마다 어려워요. 아이고 신부님 같은 분이 성사 보실 게 뭐가 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세요. 왜 많죠. 생각으로 지은 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땅히 내가 되어져야 될 내가 못 됐을 때, 그죠? 내가 생각하는 사제의 모습이 내 양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성사 봐야죠. 봐야죠. 서울교구의 어느 본당의 회장님이 정신과 의사면서 천주교를 개종하기 전에 장로였어요. 장로. 근데 이분이 그 학회에다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고해성사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명동성당에 가면은 상설 고백서가 있어요. 6개월 동안 관찰을 했대요.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얼굴.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정도 상황이면, 저 얼굴 표정이면 내가 적어도 한 1년은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5분도 안 돼서 나오는데 얼굴이 천사가 돼서 나오더래.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아무리 6개월을 관찰해도 알 길이 없더래. 그럼 방법은 딱 하나다. 내가 천주교 신자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종을 했어. 교리를 배워서 세례받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친절하게도 엽서가 날라오더래. 첫 고해 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고 그 준비를 했대요. 성사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는 뭐 다 사함 받았다고 내가 배웠으니까 그 얘기할 거 없고, 내가 한 달 동안에 지은 죄가 뭐가 있는가 딱 적었대요. 줄을 서 있는데 앞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딱 나왔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안쪽에 신부님 옆모습이 이렇게 은근히 비치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대. 꿇고서는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 신부님 옆에 누가 하나 또 서 있더래. 예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교리 때 배운 대로 정말 고해서 안에는 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듣고선 사제의 입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우리 귀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위대한 심리학자다. 왜? 인간은 무언가 감각적으로 들어야만 믿음이 가요. 그렇죠? 우리 개신교 형제 자매들은 죄 짓고 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통성기도, 주님 저 죄를 용서하소서, 실컷 울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죄사함 받은 것 같아.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그때 죄사함 정말 받은 건가? 보증서가 없어요. 개런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죄를 사하나이다 우리 귀에다 들리게끔 해주신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하나같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는 천주교를 개종하고 난 다음에 한 2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그렇게 정성껏 자기는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해소 안에는 사제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사제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맞죠? 사제는 그냥 도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그냥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사하냐고, 그 신부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은 지금 들은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알아들으셨어요? 당신 잘못 알고 있어. 우리는 사제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고, 사제의 입을 빌려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내가 귀로 확실히 듣고 믿고 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해소예요.
그런 게 아니야. 설명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들 마귀가 있는 거 믿으시죠? 마귀가 있는 거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그놈들이 어두운 능력자인지 몰라요.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둠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령도 영이기 때문에 어두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 모습으로 변장할 때도 있고 성모님 목소리도 흉내낼 때도 있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부자유스럽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고해소의 근처에 못 가게끔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고해소에 들어가서도 정말 고백해야 될 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어느 신자가 그래 오늘은 그거 진짜 고백할래. 매번 성사 볼 때마다 그것만큼은 내가 창피해서 못했는데 요번엔 내가 꼭 할래. 결심을 하고 고백소 앞에 줄 서 있으면은 마귀가 귀에다 대고 얘기하죠. 아이고 너 진짜 그거 고백할래? 예, 저 신부가 네 목소리 알잖아. 나중에 너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질 텐데 쪽팔리지 않니? 너 그래도 그거 고백할래? 그거 얘기하지 마. 그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 지가 무슨 PD 수첩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음성 변조를 해. 성부와 성자와 성적이 아이고, 그런다고 내가 몰라. 이거 꿀이야 단장이다. 이거 부회장 목소리다. 다 알아. 늘 많이 들어봤던 사람은 누군 줄 알아요, 사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걱정을 붙들어 매셔야 돼. 왜냐면은 저는 42년 동안 이 양쪽 귀때기로 얼마나 많은 죄를 들었겠어요. 그렇죠? 정말 어떤 때는 들으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정말 별의별 죄를 다 들어. 근데 만약에 그 들었던 것이 잃어버리질 않는다면 신부 미치는 거야.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 서품 받을 때 사제에게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은혜를 주셨죠. 첫 번째는 양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의 은혜를 주셨어요. 신부님들마다 양들을 알아봐요. 한참 저도 총기가 있을 때 옛날에 한 5,000명까지는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요, 저절로 돼.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천장에 그날 빠진 인간이 얼굴이 휙 누가 안 보이던데? 교육부장이 어디 갔지? 오늘 안 보이던데? 가만 있어봐. 그래, 총구역장 어디 갔어? 그 다음 주에 아유 교육부장 지난주에 어디 딴 데 가서 미사하셨나 봐. 못 봤어. 세상에 이 많은 신자가 빠지는데 내가 빠진 걸 어떻게 아셔?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자매를 보니까는 한 6개월 만에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자매님 어디 뭐 아들 있는 미국에 다녀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온 동네 다니면서 신부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리지 않고서야 내가 6개월 빠진 걸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냐고. 아주 웃기는 얘 폈네요. 그러면 얘 폈냐. 내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 2년 만에 나오는데 아는 체도 안 해. 이렇게 사제들한테는 양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의 은혜를 주시는 것과 동시에 망각의 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고해소의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다 잃어버려요. 만일에 그걸 기억을 한다고 그래봐요. 미사할 때. 야, 저 성모회장 아유 꼴에 그래도 맨 앞에 앉아 있는 거 봐. 저거. 아이고 저거 내가 괜히 성모회장 자리에 앉혀놨어. 사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혹시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바라보는 얼굴이 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붙들어 매요. 옛날에 고백서의 경문은 되게 길은 거 아세요? 지금이랑 달라요. 뭐 죄인에게 강복하소 하면서 뭐 이제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도무지 벌하고 사하소서.
근데 가끔 보면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들어와가지고 죄인은 신부에게 강복하소서. 예, 강복 주시죠. 강복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사제가 강복을 받아야지. 고해성사를 통하여 흠집이 없는 재물을 봉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온전한 합당한 성체를 영할 수가 있어요. 성체 드릴 때 보면은 가끔 예비자들이라든지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신부님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이게 딱 받아가지고 잠깐만. 세례 받았어요? 아닌데요. 이래나.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왔어. 그 친구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잖아. 그것도 분수야, 그 친구도. 그냥 친구 따라 뒤에 서가지고 앞에 친구 성처ban 이렇게 받으려고 온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바로 눈치챘어요. 세례 안 받으셨죠? 그랬더니 왜냐면 손을 이렇게 내밀어. 세례 안 받으셨죠? 예. 웃으면서 좋게 얘기했죠. 세례 받으셔야만 돼요. 세례 받고 오시면은 제가 그냥 아주 기쁘게 드릴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자기 데리고 온 신자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보하니까 몇 푼 돼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세상에 지들끼리만 먹고 앉았고 말이야. 어디 가든지 손님한테 먼저 주는 게 예의 아니요? 주고 싶지. 근데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게 성체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꼬마가 지 엄마랑 나왔을 때 지 엄마 손에 있는 거 달라고 난리 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주고 싶어. 근데 애는 모르잖아. 성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가톨릭의 중심이죠. 저는 성령 지도 신부도 오래 했지만은 교도소 수인 사목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교도 사목할 때가 제일 사형을 많이 시켰던 시절.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어요. 교도소에 미사 가면은 사형수들은 그 미사할 때 같이 못 나와요. 미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체를 모시고 내가 가야 돼. 사형수고 감방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1시간 내내 철장 안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가까이 가면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 엉엉 울어요. 왜? 오늘 이 성체형하고 한 달 후에나 신부님이 또 오시는데 그 안에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 이게 마지막 영화는 성체일 수 있고 오늘 보는 저 신부님 얼굴이 내 생애 마지막 본 얼굴일 수 있어. 엉엉 울어요. 울지 마. 성체를 영해 주죠. 수인 사목하는 신부들이 제일 괴로운 것이 사형장에 입회할 때예요. 저는 총 신자들 5명, 일반 외인들 3명, 그 5명은 전부 다 교도소에 들어와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나름대로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만들려고 탄원서도 하루에 수십 장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근데 제일 괴로운 게 이제 한밤중에 전화가 올 때가 이제 그냥 깜짝 놀랐죠. 새벽 2시인데 전화가 와요. 설마 신부님 교도소장입니다. 법무부에서 수임번호 몇 번 내일 아침 7시에 형집행 떨어졌습니다. 신부님 오셔서 종교행사 하시고 입회해 주십시오. 누구라고요? 아무개입니다. 세상에. 이제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사회에 있을 때는 조폭으로 사람을 죽였어. 근데 들어와서 세례받고 교리 배우는 얼마나 천진한 아이처럼 나만 쳐다보면서 자기 안 죽을 거라고 신부님이 자기 살려줄 거라고 그리던 아이인데 이 아이 때문에
대통령한테까지도 청원서를 수십 장을 썼는데 결국에 내일 형이 집행이 되는구나. 한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교도소를 갑니다. 새벽에 교도관들이 갈아입을 옷을 들고 기다려요. 긴 복도를 따라서 그 아이가 있는 사형수 감방 앞에 가면은 그 아이가 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벽에는 바풀로 만든 십자가가 있어. 그 얼굴에서 벌건 피땀이 흘러내려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셨다고 나오죠? 그건 진짜예요. 의학적으로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땀구멍으로 땀이랑 같이 흘러내려요. 본인도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밤새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옆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기절해 버려요. 들어가면 그냥 문어처럼 몸을 뼈 없는 거예요. 흔적 없는 일어나지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안드레아야, 눈 떠봐 이놈아 너. 너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개처럼 끌려나가. 나랑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 신부님 힘이 없어요. 그래. 너 지금 식도가 다친 것 같은데 사람이 죽기 전에는 식도가 다 다쳐요. 왜 물도 못 넘기는다 그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숟가락 간수 벌어 큰 숟가락 달라고 그래가지고 성체를 4분의 1 조각으로 쪼개요. 흐물흐물하게 만든 다음에 입 벌려 목젖을 꽉 누른 다음에 억지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억지로 타고선 이 성체가 넘어가는 소리가 나요. 물 넘어가는 꿀떡. 그 성체의 힘으로 아이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수의를 본인이 갈아입고 저는 옆에서 미안하다. 신부님 많이 밉지. 미안하다. 내 다리가 떨려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가 내 팔을 잡고 둘이서 하얀 복도를 향해서 사형장까지 갑니다. 사형장 문을 열면 저 유리 벽 쪽에는 사람들이, 입회인들이 지키고 있고 밧줄이 내려와 있어요. 머리를 수건을 씌운 다음에 이제 형집행이 되지만 우리 교우들은 하나같이 안 쓴대요. 신부님 마지막 강복하는 걸 보면서 죽겠대요. 난 쓰는 게 더 참 좋은데. 신부님 강복 주세요. 저 갈게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그 성체의 힘으로. 마지막 강복을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안드레에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주님 만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함께 하소서. 마지막 강복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냥 밑에가 열리면서 덜커덩하면서 밑으로 떨어져요. 막 요동을 쳐. 떨어지면서 목뼈가 먼저 부러져요. 떨어지면서 소리가 뚝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죠. 그래도 숨은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막 요동을 쳐요. 뒤는 묶여 있지, 발도 묶여 있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5분 이상을 못 버텨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흔들리던 줄이 딱 서요. 그럼 이제 밑으로 끌어내려서 의사가 제일 먼저 사망 신고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모습이 더 이뻤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살았을까 봐 되게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 다시 살아있으면 다시 또 죽여야 돼. 다시 또 매달아야 돼. 일사부재일의 원칙이 통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 의사 보러 얘 살은 것 같아요. 보세요. 아니,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아, 천주께 감사. 다시 살아있으면 그 수모를 또 어떻게 당해야 돼? 그걸 2번을 목을 매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을 목을 매달아 죽는 거는 참, 나는 그거를 봤잖아요. 나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2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면 뭐 치유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얘기 못 하겠네. 치유 사제를 찾아라. 두 번째는 올바른 성사 생활해라. 그 사형수가 그렇게 힘있게 그 두려움 앞에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영하는 성취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마음만 먹으면 평일미사 나갈 수 있고, 그죠? 언제든 성취 가까이 올 수 있잖아. 치유 방법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성모님께 매달리라고 그랬어요. 성모님께 전구청하면 네 인성 속에 있는 상처를 성모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기도 안 하면 손해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엄마 치맛자락 잡고 매달리는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청하면 인성의 상처, 또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상처도 있을 수 있죠. 성모님이 특별히 신경 쓰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치유의 방법은 뭐냐?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빛이 강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지예요. 성지. 저는 마지막 은퇴 성당도 사실은 성지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순교터가 5군데가 있어요. 그거를 관할하던 성지 성당에서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강곡매개 성당, 베티 성지, 서운동 성지까지 전부 3군데 성지로 돌았죠. 참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죠, 성지에. 그죠? 영가육이 많이 와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두운 악령 때문에 그냥 손발 다 꽁꽁 묶어서 그냥 이렇게 싣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그 부모들이 매달 은총의 밤 빠지지 않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오래된 중풍병자 살리려고 예수님이 계신 지붕 위를 베끼고 친구들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밑으로 내려놨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줬다 그랬어요. 이 사람 보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끌어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희생을 했을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치유시킬 때는 당사자를 보고 치유시킬 때도 있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의 합심 기도. 합자가 뭐예요? 지붕 밑에 마음이 하나다, 그 뜻이에요. 합심으로 오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바로 그 중풍병자 낫는 것처럼 성지에도 보면 정말 온 가족이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 부마자를 데리고 와요. 한 달, 2달 가면서 나중에는 끈을 풀르고 와요. 나중에는 본인이 와요. 미사 때도 뭐 난리 치질 않아요. 그렇게 1년 지나잖아요. 성지 봉사자가 돼요. 절대로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성지 마당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성지 갈 거다. 성지는 특별한 땅이에요. 그죠? 거룩한 땅이에요. 빛이 강한 땅이기 때문에 본당에서 뭐 차 대절해서 가지고 1년에 한 번 가는 그런 성지 순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세요. 얼마나 한국도 아름다운 성지가 많습니까? 있죠? 갈 때마다 어둠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성지 다니고 난 다음에는 거울 속에 비치는 나를 본인 자신이 봐도 아우 많이 평화로워졌고 이뻐졌고 눈에 도끼가 없어졌어. 그전에는 거울 속에 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천사가 보여. 이야, 성지에 열심히 다녔더니 이렇게 내가 바뀌는구나. 사람들이 먼저 알아. 어우, 많이 달라졌다고. 성격도 얼굴도 참 평화로워졌다고.
자, 치유 방법 4가지예요. 치유 사제를 찾아가라. 얼굴 맞대고 보기가 어려우면은 차선책으로도, 그죠? 얼마든지 그 사제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올바른 성사 생활하여라. 특별히 고해 성사를 제대로 봐야만 성체를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성모님께 매달려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매달려라.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미치겠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게 엄마죠. 심장 달라고 하면 심장도 띄워줄 수 있는 게 엄마예요. 성모님은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엄마, 나 어릴 때 상처 많은 거 알잖아요. 나 이제 해방되고 싶어. 그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엄마, 나 좀 살려줘. 매달리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딴 데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성지를 이렇게 방문하세요. 어느 성지든지 빛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성지마다 영성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 영성도 잘 설명 듣고 성지 이렇게 일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써나가시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것도 큰 영적 일기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어머니가 잠깐 뭐 들르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오셨나 모르겠어요. 어디 계셔? 우리 어머니 좀 일어나 보실래요? 어디 계셔? 어디? 우리 어머니가 하도 부끄러움을 타셔가지고 저기 뒤에 왜 저 파마가 풀러졌나 왜 모자는 쓰고 계셔? 어머니가 오셨네. 올해 94이시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자신 있으신지 맨날 셀카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시는 분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강복으로 저는 끝내고, 그리고 제 유튜브 강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한 2달 전에 유튜브 회사한테 그거를 질문을 했어요. 시간별로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폴더처럼 만들 수 없냐. 왜냐면은 주일 강론 가나다 해가 있어요. 평일 강론 1년치가 있어요. 구약성서 강의 42개가 있어요. 또 피정 강의가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그냥 쭉 서 있으니까 내가 찾기도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사진 그 갤러리 폴더처럼 따로 띄어서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어가시면은 구약성서 강의 한꺼번에 다 들으실 수 있고, 뭐 평일 강론 또 따로 돼 있고, 주일 강론도 가나다 해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뭐 유럽서부터 해가지고 피정 강론도 어지간한 거는 전부 다 거기 되어 있고, 그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치유 기도를 못 해드리고 가는데, 제주도 동광성당 피정을 한번 쳐보시면은 거기 3일째 되는 날 1시간 동안 내가 치유 기도를 해드린 게 있어요. 제주도 동광성당이에요. 제주도 동광성당 하면 김흥열 신부 피정이 3일치가 쫙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날 제가 치유 기도를 1시간 동안 했어요. 육신의 치유, 영의 치유를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그걸 틀어놓고 제가 거기서 시키는 대로 뭐 머리에 손을 대십시오, 눈에 손을 대십시오, 그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치유 기도를 듣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감사의 박수.